오늘 우리는 로마서 8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았습니다. 지난주에 원래는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함께 보려고 했습니다. 사정으로 제가 시간을 못 맞춰서 우리가 그 말씀을 함께 나누지 못했지만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성경에 한 절 한 절 그 말씀이 압축되어서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는 것을 요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성경의 요절들 가운데 로마서에 유독 여러 요절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왔지만 대표적인 것으로 로마서 1장 27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예전에도 외웠고 또 많이 듣는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로마서 1장에 나오는 처음 이 말씀,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알려주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요절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또 넘기다 보면 로마서 3장 10절에도 우리가 잘 아는 아주 유명한 요절 말씀이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땅에 의인은 실제로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의인이 있다면 그 의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이 땅에 의인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모두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요절입니다. 또 로마서 3장 23절에도 유명한 요절 말씀이 있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았던 로마서 3장 10절 말씀과 사실은 같은 우리에게 영적인 진리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에도 보면 아주 유명한 말씀들이 있는데 그 중에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런 믿음의 진리의 말씀들 한 절 한 절로 믿음의 아주 깊은 것을 알려주는 요절들이 로마서에는 많이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려고 했던 로마서 6장 23절 말씀도 이 중에 하나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기에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을 하는 아주 근본적인 진리를 사실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의 처음에 로마서 8장에 들어가기 전에 6장 23절의 말씀을 잠깐 살피고 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 6장 23절에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라는 것이 사실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을 알지만 사람은 살면서 특별히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또 영생을 얻었다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가진 자라고 믿음을 갖고 살아가면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점점 더 무뎌지게 됩니다. 예전에는 죄에 대해서 아주 민감했고 하나 잘못하면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아주 양심의 찔림이 깊었는데 이제는 하나 잘못해도 양심이 찔랑말랑 내가 진짜 잘못한 건 맞는데 이게 그만큼 죽을 죄인가 이런 생각들이 들고요. 죄에 대해서 점점 더 무뎌지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죄에 대한 생각과는 다릅니다. 세상에는 가중처벌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령 도둑질을 했던 사람이 두 번째, 세 번째 똑같은 도둑질을 하면 첫 번째 도둑질을 했던 때의 벌보다 두 번째, 세 번째가 갈수록 벌이 더
커집니다. 벌이 더 무거워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끔은 이것을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죄를 지을 때 첫 번째는 마음에 많이 찔렸는데 두 번째는 똑같은 죄를 지었어도 마음이 좀 덜 찔리고 세 번째는 조금 더 덜 찔리고 이렇게 되어져 가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에는 분명히 결과가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거에 찔리든 안 찔리든 내가 이 사람을 한 번 욕하고 이 사람을 두 번 욕하고 세 번 욕하면 내가 스스로 욕하는 것에 대해서 좀 무뎌지게 되는데요. 그런데 무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분명히 죄의 결과는 확실하게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사실은 내 자신의 양심이 찔리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연결되어져 있으면 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영적인 진리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내 양심이 찔리고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사망이 우리들에게 임하였다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가 앞서 지난주에 살피려 했던 말씀 가운데 있었던 것 같이 죄의 싹은 사망이요. 이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지워주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의 무게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대신 짊어지신 것이지 죄의 무게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느낄 수 있어야 하고 항상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는 사실 이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코로나가 우리에게 일으킨 변화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예전에는 우리 사람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계속해서 긍정적인 생각들만 해가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계속 과학이 발전해 가면 병도 극복할 것이고 수명도 길어질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생활도 점점 더 편리해질 것이고 사람들도 점점 더 좋아질 것이고 이런 앞으로 계속 좋아질 것이다 라는 장밋빛 전망이 우리에게 가득했습니다. 사람은 점점 더 여러 가지가 발전해 가면서 앞으로 계속 좋아질 거야.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들에게 온 것 중에 하나는 그게 아닙니다. 인간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것만 아니구나. 우리에게 이렇게 아주 뒤로 크게 물러가는 그리고 우리에게 아주 크게 위험이 되고 어렵게 되는 일을 가져올 수 있구나.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와 완전히 떨어진 존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만 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는 분명히 결과가 따른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이 깊어가면서 무뎌지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더욱더 우리 가슴에 우리 마음에 분명하게 새기는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십니다. 은사는 선물이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카리스, 우리가 매일 보는 묵상집이죠. 이 카리스의 뜻이 무엇이냐면 여기 보면 써 있습니다. 카리스의 뜻은 은혜, 선물이다. 맞습니다. 은혜는 선물이라는 뜻을 갖고요. 이게 원래 원어로 카리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선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영생입니다. 영생. 얼마 전에 장례식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본래 영생이 필요치 않은 존재였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 사람은요 본래 영생이 필요치 않은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본래 영생하도록 만든 존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죽음이 있도록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본래 하나님이 만드실 때 영생하도록 만드신 존재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사실 영생이 자연스러운 것이었지 필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영생을 잃어버린 자가 되었습니다. 뭐 때문에? 아까 이야기한 대로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사망이 우리들에게 오고 영생을 잃어버린 자가 되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 중에서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실 많은 선물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많은 선물을 기적을 주시는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잃어버린 영생을 다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은 영생이고 그리고 이 영생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끝이 어떠하다라는 것을 일러주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은 사실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죽음은 다 끝나는 것이죠. 죽음은 허무함입니다. 죽음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실이고 없어짐입니다. 그런데 언제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냐면 하나님 없이 살을 때 죽음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다라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없이 살려고 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 우리에게 죄된 삶이라고 한다면 그 죄된 삶의 끝이 사망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의 끝은 허무한 삶이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의 끝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삶이다.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삶이다.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삶,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은 죽음으로써 허무하게 끝나버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허무한 것을 없애고자 선물을 주셨고 그 선물 중에 가장 큰 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겁니다. 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값진 선물이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선물이 가장 큰 선물이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돌려주시는 그 영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억하고 그 영생의 선물을 놓지 않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영생을 얻는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영생을 얻는다.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 영생인데 그 가장 큰 선물인 영생을 얻는 조건 단 하나입니다.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고요. 그 영생의 선물을 얻는 조건은 단 하나인데 6장 13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될 때 그 영생이 나의 것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 선물을 받을 때 그 선물에 조건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자격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생일 선물은 생일이 돼서 받는 겁니다. 아무 때나 받는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생의 선물은 언제 받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될 때, 그 조건이 나에게 이루어졌을 때, 그 조건이, 그 자격이 나에게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영생을 선물로 받는 자가 된다. 오직 예수님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 이름이 되어질 수 있다. 저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고 예수님 믿는 믿음을 언제나 굳게 지키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로마서 8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지만 종교개혁자들은 특히 루터는 이 로마서가 성경의 66권의 책이 다 보석이라면 이 로마서는 보석 중의 보석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석 중의 보석인 로마서에서 만약 반지로 이야기하자면 반지 위에 보석 하나 딱 올린 것 같이 제일 중요한 것이 있으면 바로 로마서 8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은 한 절 한 절이 사실 요절과 같고 우리에게 믿음의 진리를 잘 알려주는 그런 말씀들로 모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5절, 6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6장을 살피다가 왔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기 위해서 저 여러분이 함께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사실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갖는 생각과 우리들의 삶의 일은 육신의 생각, 육신의 일과 영의 생각, 영의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왜 간단하냐면 육신은 결국 어떻게 끝나죠? 육신은 죽음으로 끝납니다. 육신은 결국은 쇠약해지고 쇠약해졌다가 죽음으로 끝나게 되어집니다. 물론 우리가 영생을 얻은 자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다른 결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이 완전히 쇠약해져서 이 땅에서 숨을 거두고 또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 일이 있으면 우리는 살아있는 채로 하늘의 저 천국 잔치에 올라갈 수 있다. 성경 우리들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지 않는 이상은 우리의 육신은 점점 더 쇠약해져서 결국은 육신의 생명은 이 땅 가운데 끝나는 일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육신을 따르는 것은 그 끝이 너무나 분명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사망입니다. 사망. 육신으로 생각하는 것, 육신을 따라가는 것은 결국 그 끝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영혼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주신 것이고 결코 소멸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영을 따르면 우리는 육신을 따르는 것처럼 죽음으로 소멸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가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을 따른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바로 영의 생각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가 때로는 나의 마음 가운데 감으로 이게 육신의 생각인지 이게 영의 생각인지 구분할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 어떤 것은 아주 분명합니다. 내가 누구를 미워하거나 내가 누구에게 좀 거칠게 욕을 하거나 내 속에 막 화가 분출되어 나올 때 이게 옳진 않은 것 같아 라는 생각을 우리는 합니다. 그런 생각을 우리는 느낌을 갖습니다. 이게 육신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정말 사랑하고 때로는 좀 억울한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좀 참을 수 있고 용납하고 받아줄 수 있고 그리고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안에서 잘 훌륭하게 중재하거나 해서 싸울 만한 일을 아주 평화롭게 가져가게 만들면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일을 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이게 영의 생각을 따르는 일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것들이 이렇게 너무나 분명해서 우리가 살면서 이게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것인지 아니면 영의 생각을 따르는 것인지 우리는 분간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내가 잘했는지 아니면 내가 잘못했는지 스스로 돌이킬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것들은 이게 좀 불분명합니다. 어떤 건 내가 몰라서 불분명하고요. 어떤 거는 상황이 좀 복잡해서 불분명하고요. 어떤 것은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싶은데 이렇게 해서 또 불분명하기도 합니다.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는 사망으로 하나는 생명으로 이끄는 그 끝은 완전히 다른 것인데 그 시작은 이 두 개가 섞여 있는 것 같아서 잘 구분이 안 될 때도 우리 삶 가운데는 사실 많다라는 겁니다.
이게 왼쪽 오른쪽 같이 확실하게 딱 구분이 되면 우리는 좀 더 쉬울 겁니다. 우리는 좀 더 쉬울 겁니다. 그래, 이거는 왼쪽이고 이건 오른쪽이니까 나는 무조건 오른쪽으로 가야지. 오른쪽이 맞아. 이게 딱 구분이 되어지면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고요. 그래도 이게 나를 생명으로 분명히 인도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상황은 그렇지 못합니다. 아니, 많은 상황이 그렇지 못합니다. 이 두 개가 같이 섞여 있는 것 같고요. 나는 분명히 오른쪽으로 보이는데 내 옆에 있는 권사님은 왼쪽이라고 이야기하고, 나는 분명히 왼쪽으로 보이는데 다른 집사님은 오른쪽이라고 이야기하고, 이게 막 잘 혼동돼서 분간이 되지 않을 때도 많다라는 겁니다. 항상 이야기하는 거지만 생각이 불분명할 때는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이 속에서 생각들이 막 싸우다가, 생각들이 막 있다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제일 결정적인 거거든요. 결정적인 거거든요.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할까 사랑할까, 미워할까 사랑할까 마음 가운데 막 고민하고 있다가 결국 내가 그 사람을 앞에 보고도 인상 안 쓰고 욕하지 않고 돌아서면 사랑하는 마음이 좀 더 컸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내가 미워할까 사랑할까, 미워할까 사랑할까 속에서 막 싸우다가 그 사람이 앞에 났는데 나도 모르게 욕이 나오고 그 사람을 한 대 칠 뻔했다. 그러면 미워하는 마음이 더 컸던 겁니다. 나의 행동은,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내 속에 어떤 것이 더 큰지, 육의 생각이 더 큰지 영의 생각이 더 큰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그림과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우리가 어떤 습관을 갖고 있는지,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내가 그래도 이 두 개가 왼쪽 오른쪽이 섞인 가운데에서 영의 길을 따라가고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지, 아니면 육의 길로 가고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유명한 기독교 저술가이자 목사님인 에이든 토저는 영적인 사람은 이런 7가지 습관을 갖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약 한 10년 전에 이 말씀을 잠깐 볼 때 이것을 간단하게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아주 간단하게 소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습관, 어떤 행동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내가 영적인 사람인가 아니면 육적인 사람인가를 볼 수 있는데, 그 영적인 사람들은 이런 7가지의 습관을 갖고 있다라고 토저 목사님은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영적인 사람은 행복해지는 것보다 거룩해지기를 원한다. 영적인 사람은 행복해지는 것보다 거룩해지기를 원한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행복해지길 원합니다. 물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행복한 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하나님이 사실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라고 이야기할 때 그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강권적인 축복이 아니라 우리가 삶에서 이루어가는 행복에 가깝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실 때, 우리가 잘 살으라고 이야기하실 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내가 육신이 행복하고 세상의 삶이 행복하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가까운 거룩함이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자, 오늘 날도 어제보다는 조금 선선해졌지만 여전히 덥고요. 내가 그냥 집에서 편안하게 선풍기 쏘이면서 있는 게 행복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따로 떼어 놓았다라는 것인데, 하나님과 더 가깝고 하나님 것으로 딱 도장이 찍혔다라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 도장이 찍힌 사람이라면 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때로는 이렇게 우리의 삶에 내가 원하는 것이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사람은 그럴 때 무엇을 택하느냐? 세상적으로 편안하고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가깝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땅한 것을 더 행하는 사람, 거룩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습관을 가진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영적인 사람으로 거룩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 여러분이 영적인 사람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운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더 가까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가까운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영적인 사람은 이 토저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어떻게 하죠? 맨 처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다음에 뭐죠? 아버지의 이름이 뭐죠? 거룩하게 하시며. 그런데 이 토저 목사님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라는 것 뒤에 영적인 사람은 내게 어떤 희생이 있더라도를 덧붙일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아니 사실은 내가 큰 손해를 보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라는 겁니다. 내가 무언가 이득이 되고 내 이름이 높아지고 또 내가 무언가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주 큰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을 택하는 사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라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때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내게 손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손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이게 나한테 이득이 되는 것을 알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면 안 돼. 내가 그렇게 하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저렇게밖에 못하냐고 손가락질 할 거야 라는 것을 알면, 그러면 우리는 그 길로 가선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내가 좀 뭔가 좀 그 가운데에서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질 만한 일에는 내가 앞장서서 나설 수 있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다. 저 여러분이 그와 같은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 관점에서 사물을 보는 사람이다. 토저 목사님은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사람들은 보통 겉모습만을 보고 반응한다라는 겁니다. 겉모습만을 보고 판단하고, 겉모습만을 보고 상처도 받고, 겉모습만을 보고 흥분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겉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속을 통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영적인 사람은 겉과 속을 같이 다 볼 수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일에 쉽게 흥분하거나 쉽게 상처받거나 쉽게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렇게 갑자기 그냥 1차적으로 어떤 일 하나에 흥분하고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 속까지, 영적인 사람은 그 속까지 하나님처럼 보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자, 저 사람은 지금 나한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 사람 속은 어떨까? 저 사람 마음은 무슨 생각일까? 저 사람은 진짜 그럴까? 그 속을 자꾸 들여다보려고 하나님처럼 해보려고 애쓰기 때문에 금방 화내거나 금방 반응하거나 쉽게 흥분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그와 같이 겉과 속을 함께 볼 수 있는 분, 하나님처럼 속까지 들여다보려고 노력하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번째, 토저 목사님은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프지 않은 사람입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죠. 우리 속담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죠. 왜 아프죠? 그 사람이 잘된 게 못마땅한 겁니다. 가까운 사람이 잘 되는 게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가 아픈 겁니다. 토저 목사님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영적인 사람은 남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해주고 남이 잘 되는 것을 축하해 줄 수 있는 사람이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인 사람은 남이 잘 되는 것, 남이 높아지는 것, 그리고 남이 잘 풀리는 것을 박수 쳐주고 축하해주고 기뻐해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지, 그 사람을 끌어내리려고 하거나 그게 마음에 안 든다고 하거나 그게 속에서 괜히 꽁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인 사람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서 들은 것처럼 섬기는 자가 더 높은 자다라고 하신 말씀처럼 자기는 낮아지고 다른 사람은 더 높여줄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다른 사람이 잘 될 때 오히려 박수 쳐줌으로, 다른 사람이 좋은 일이 있을 때 축하해 줌으로 기뻐해 줌으로 그것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영적인 사람으로 스스로는 낮아질 수 있고 다른 사람이 높아지는 것을 기뻐하며 축복해 줄 수 있는 귀한 분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육신의 생각은 저 사람이 내려오고 내가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영의 생각은 내가 낮아지고 저 사람이 올라가면 좋겠다. 우리가 그와 같이 영의 생각을 할 수 있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영적인 사람은 죽음에 대해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 사람의 모습을 바꿉니다. 여러분, 평상시에는 전혀 그렇지 않을 것 같았던 사람이 죽음이라는 것에 맞닥뜨리면 그 행동이 갑자기 이상하게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죽음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인생에게 있어서 정말 두려운 일이고 아주 큰 일이기 때문에 평상시에 내가 하던 일들을 아주 바꿔버릴 수 있습니다. 죽음의 문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할 수도 있고, 죽음의 문 앞에서 사랑하던 사람을 미워한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죽음의 문 앞에서 다른 사람을 해코지 하는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영적인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더 오래 살으려고 이상하게 바뀌는 사람이 아니라 그 하루라도 더 가치 있게, 의미 있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 애쓰는 사람이 되어진다. 죽음에 의해서 이리저리 흔들리고 죽음에 의해서 이리저리 바뀌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저 여러분은 영생을 얻은 사람입니다. 죽음이 우리를 바꿀 수 없습니다. 죽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어버릴 수 없습니다. 죽음은 우리로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문이 열려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역사하시는 가장 큰 축복의 선물을 받게 하는 관문이 되어집니다. 그러니 저 여러분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하루하루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섯 번째로, 영적인 사람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과 지낼 때 잘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서로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서 등 돌리고 척을 지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길어야 100년 척을 지는 사람이 되어질 거지만, 세상 사람의 생각으로 볼 때는 길어야 100년 안 보고 살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영생을 함께 살아야 될 사람인데, 영원을 함께 살아야 될 사람인데, 그런데 서로 등을 지고 척을 지면 영원히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고 고통이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히려 영혼을 함께 살아갈 사람이니까 서로에게 더 잘해줄 수 있어야 하고, 서로 참아줄 수 있어야 하고, 인내하고 품어주고 보듬어주고 함께 해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계속해서 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함께 갈 사람들이고 천국에 함께 가서 영생하도록 같이 살아갈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될 수 있는 대로 좋은 추억으로, 기억으로, 일들로 쌓아가야만 됩니다. 그래야 그 일들이 천국 가서도 우리를 계속 기쁘게 만들 겁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사람은 영생까지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으로 삶과 세상의 일을 볼 수 있는 사람이지, 당장 나타나는 일 하나하나 가지고
일팽저리팽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 좋은 일 하나 때문에, 또 이것 때문에 유명해지거나 사람들이 나를 높여줄 일 때문에 나의 일이나 나의 생각이나 그리고 나의 행동이 확 바뀌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긴 안목을 보고 세상의 모든 시간을 초월해서 살아갈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인생을, 그리고 우리의 삶을 계획해 갈 수 있는 사람이다. 저 여러분이 저 천국까지 바라보고, 저 천국까지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루하루를 살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 나에게 일어나는 일에 이리저리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까지 길게 바라보고 계획하고 살아가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7번째로 토저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기꺼이 고통을 감수하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영적인 사람은 십자가를 붙잡는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그 십자가를 붙잡는 모습, 그 모습을 갖는 것처럼 세상을 살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었다면 때로는 남을 위한 고통과 그리고 잠시 내게 있는 고통을 기꺼이 참을 수 있고 기꺼이 넘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일단 무겁고 힘든 것이면 한숨과 탄식을 하고 어떻게든지 도망가려고 하고 피하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십자가를 붙잡는 우리에게는 때로 그와 같이 진리를 위한, 사랑을 위한, 그리고 하늘나라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도 그것을 기꺼이 감수할 수 있고 참을 수 있는 사람이다.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 여러분이 십자가를 붙잡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붙잡는 사람입니다. 거기에서 주의 능력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그 십자가의 고통도 능히 감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고통도 능히 참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저 여러분이 그와 같이 세상적인 것들을 때로는 포기하면서 세상적인 다른 좋은 것들을 내려놓으면서도 우리가 주님 앞에 마치 그 십자가가 나의 것이라고 붙잡고 나아가는 그 일, 때로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일들을 이루어가고 주님의 교훈을 실천해 가는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능히 감내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7가지의 영적인 사람의 습관의 마지막에 토저 목사님은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힘만으로는 이러한 영적인 7가지 습관을 가질 수 없다. 우리에게는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7가지의 습관을 사실 아무리 심지가 굳고 결심이 굳은 사람이라도 자기 힘만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의 생각을 하고 싶은데 영의 생각은 오늘 말씀대로 생명과 평안이라고 하였고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하였는데 누구도 사망으로 가고 싶지 않고 생명과 평안으로 가고 싶을 건데 왜 못 가느냐? 자기 힘만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도와주셔야만, 내 속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이 도와주셔야만 우리가 생명과 평안으로 갈 수 있다. 이것을 기억하고 항상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의 능력을 가진 자로 날마다 영의 생각을 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의 역사가 나타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그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영의 생각의 길로 영적인 습관을 가진 자가 되어서 날마다 저 허무와 사망으로 나아가는 자가 아니라 생명과 평안으로 저 천국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